같이 묵도함으로 2023년 수도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올해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하는 고백을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6장 찬양 올리겠습니다. 구세소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인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유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교동문 13번입니다. 교동문 13번. 찬송가 뒤에 교동문 13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리로다. 아멘. 찬송가 488장 찬양하겠습니다.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거신 은혜의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 4절입니다.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어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40장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40장. 이사야서 40장 31절 한 구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입니다.
함께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과 될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사야 40장 31절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자, 오늘 많은 분들이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고향에 가는 길로 갔죠. 가서 이제 귀향, 집으로 돌아가는 길, 참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또 힘든 일도 있었지만 가족들이 다 모여서 행복한 시간을 가졌고 또 지금도 갖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신약에 보면 예배소 소리가 기억이 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갖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야 행복해질 수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마음을 좀 이렇게 어진 마음을 가질 때 보통 가정이 함께 모이게 되다 보면 무장해질을 하죠. 그래서 화낼 거 다 내고 할 말 안 할 말 다 해버리고 이렇게 돼버리면 오히려 마음이 상해서 각자 집으로 돌아가고 나 다음엔 오지 않을 거야 이렇게 식구들이 돼버릴 때가 많아요. 하지만 보통 기다리잖아요. 어머니를 보고 싶고 아버지를 보고 싶고 형 동생을 보고 싶고 누나를 만나고 싶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모였다가는 행동이나 어떤 말 한마디 상처를 받고 쓴뿌리를 아는 채 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이제 행복한 가정을 계속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마음이 뭐냐면 마음을 어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진 마음으로 다 사랑의 눈으로 보면 이해하는 눈으로 보면 마음이 어진 마음으로 갈 수밖에 없죠. 두 번째는 사랑이에요. 어진 것에 어진 것, 다른 성경은 인자하다고 되어 있는데 인자하고 그 다음에 사랑하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예배소서에 보면 이제 인자한 마음, 어진 마음이죠. 그 다음 더 발전하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때 행복한 가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이 뭐냐? 노력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달라. 내 시각과 달라. 내 마음과 달라. 그래도 사랑하려고 노력할 때 이게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자에서 더 나아가 사랑 그렇게 나아갈 때 행복한 가정이 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행복을 잊어버릴 때가 왜 그런가요? 인자함을 잊어버릴 때, 또 사랑을 잃어버릴 때 그렇다는 거예요. 이번 아직 명절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좀 마음이 약간 깨어지려는 마음이 있거나 아니면 흔들릴 때 이럴 때 하나님 저에게 인자한 마음을 부어주소서. 하나님 저에게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소서. 이 사랑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고 의지적인 노력이니까요. 그럴 때 다시 행복한 가정으로 변화되죠. 근데 무엇보다도 행복한 그런 마음을 가지려면 아까 이사야 40장 31절 읽었잖아요. 자, 이사야 40장 31절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이사야는 선지자로서 그 당시의 나라 상황이라는 것은 내부적으로는 나라 전체가 부패가 만연해 있고 또 나라 밖에는 바벨론 같은 그런 군대가 쳐들어와서 곧 예루살렘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백성들이 다 죽고 살아있는 사람은 다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아요. 어떤 메시지냐면 나라가 망할 것이다라는 메시지예요. 실망의 메시지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다 더 나아가서 네 백성들을 위로하라, 네 백성들을 격려하라는 메시지, 한마디로 말하면 희망의 메시지, 격려의 메시지를 동시에 받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긴 망하지만 희망이 있다.
아니, 너 이사야야, 네가 격려해줘라. 이러한 메시지가 바로 이사야서. 그 중에 40장 31절. 여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어떤 약속인지,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여러분에게 또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셨는지 40장 3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의 상황은 완전히 포로로 지금 갇혀 있고 사방이 완전히 막혀 있어요. 우리도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죠. 사방이 도저히 막혀서 이젠 도저히 안 된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이 있을는지 몰라요. 이 명절을 지나는 시기를, 명절을 겪고 난 이러한 여러분들 삶 속에 나 이제 도저히 더 이상 살아갈 힘이 없어. 나 이제 포기할 거야. 아니, 낚시 강물처럼, 바닷물처럼 밀려와서 명절을 지나면서 이제 이번 추석 명절이 지나고 나면 난 이제 끝이야. 이제 가족들과의 마지막 만남이야.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삶을 포기하고 싶을 때, 삶을 지탱할 수 있는 힘이 없을 때, 이럴 때 하나님은 오늘 세 가지 약속을 하세요. 어떤 약속을 하시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여기 40장 31절에 보니까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독수리가요 창공을 올라 몇십 킬로미터를 날아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땅을 발을 딛고 살면서 우리 삶의 현실에서 이렇게 살아가지만 독수리는 우리가 밟고 있는 이 세상을 날아 올라가지고 저 높이 창공으로 날아 올라서 하늘을 유유자적하게 활공, 하늘을 유유자적하게 거린다니. 그 위에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비행기 타면 여러분 알다시피 구름이 있잖아요. 구름 위에 올라가면 솜털 같이 보여요. 비행기 타고 가보면 세상이 안 보여. 우리는 여기서 지지고 볶고 살아가는데 그만둘까 포기할까, 이제 난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돼, 이런 수많은 생각들을 하고 사람들이 더 이상 살아가지 못한다고 말하지만 창고로 올라가면 세상이 구름 속에 가려져서 잘 보이지도 않아. 바로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약속은 뭐냐 하면 너희들이 정말로 힘이 들어서 고통스러워서 이제는 도저히 포기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이 올 때 하나님은 그 상황을 뛰어넘는 마치 독수리처럼 날아오를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힘을 하나님은 새 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저의 힘은 마치 중고 자동차의 폐 배터리 같아요. 배터리가 방전이 돼버리면 배터리를 교체하잖아요. 새로운 배터리로. 우리의 삶이 배터리가 방전될 때가 있어요.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돈 문제, 직장 문제, 가족 문제, 또 질병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는 도저히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인생의 배터리를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이 배터리 대신에 하나님의 발전기, 배터리하고 발전기 비교할 수가 없어요. 자동차가 중간에 고속도로 같은 데 서게 되면 이제 빵빵빵빵 하고 차들이 찾아오잖아요. 도와주는 차. 그게 와서 충전을 시켜주잖아요. 그러면 차가 또 움직여요. 근데 그게 일시적이야. 한 30분 정도는 계속 가동시켜야 집에 올 때까지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집에 가시면 새로운 배터리로 바꾸세요,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발전기가 여러분과 저의 소형 배터리를 하나님 바꿔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독수리같이 날라 올라가리니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과 제게도 그런 경험이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날라 올라야 돼. 두 번째는 뭐냐고 하나님께서 달리게 하시겠다고 해서, 여러분 달려가는 게 뭐냐? 피곤한 일이에요. 살다 보면 피곤하다. 저도 어느 때 차를 몰고 집으로 들어올 때 보면 피곤하다.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피곤할 때. 어젯밤 혹시 그냥 양치일도 안 하고 안경 쓴 채 그냥 주무시지 않으셨어요? 왜? 피곤하니까. 어느 때 보니까 저희 손자가 밥을 먹으면서 의자에서 이렇게 음식을 먹으면서 잠이 들었다고요. 근데 우리 손자만 그런 게 아니라 저도 어느 날 피곤하니까 밥을 먹다가 빵 한 조각 먹다가 이렇게 잠이 들었던 기억이 나요. 그럴 때가 바로 달려가는 때인 거예요. 달려간다. 근데 달려가도 피곤치 않게 하겠다. 여러분, 중단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인생에서. 직장 생활을 마쳤어. 근데 집에 가면은 또 치매 걸린 아내가 있어. 그래 밤새도록 그 아내를 간호하고 또 아침에 출근해야 되는 그런 남편도 있었어요. 그 외에도 계속되는 반복되는 일. 그런 것이 바로 멈출 수 없어. 어떻게 직장생활을 안 해? 직장생활을 합니다. 집에 들어오면 또 치매 걸리는 아내를 간호해야 돼. 또 반대일 수 있죠? 아내가 이번엔 직장을 나가. 집에 돌아오니까 남편이 중풍으로 누워있어. 또 오줌 다 받아내. 바로 이런 상황이 달려가는 상황, 인생에 달려가는 상황인 거예요. 중단할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그런 분 있잖아요. 내가 죽게 되면 내 아내, 치매 걸린 이 아내 누가 돌보겠나. 그리고 자기도 죽고 아내도 죽고 이런 사람들 얘기를 우리가 방송에서 보잖아요. 왜 그래요? 달려가는 상황이 도저히 이거 더 달려갈 수 없겠어. 그래서 포기하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달려갈 수 없는 상황에도 하나님이 계속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새 힘을 주시겠다는 거야. 여러분과 제가 어떤 상황에 달려가야 되는 상황이든 날아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든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덧입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마지막 세 번째 약속은 뭐냐면 하나님이 걷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걷는 게요 힘든 거예요. 베트남 그때 저희가 선교 여행 가보니까 다 저 오토바이 타고 다니더군요. 또 어느 나라는 그냥 자전거 타고 다니고 걸어가는 것보다 자전거가 낫고 자전거보다 오토바이가 낫고 오토바이보다 자동차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차 몰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계속 걸어가야 된다. 이렇게 그렇다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이건 일상이야, 일상.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일상이 다람쥐 채바퀴 도는 것처럼 돌잖아요. 그렇죠? 이거 하고 저 하고 이거 하고 저 그거 하고 하면서 살아가는 일상. 이게 바로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진짜 힘든 거는 걸어가는 거야. 내가 이렇게 계속 살아도 되나? 내가 이거 하려고 내가 이 세상에 왔나? 내가 이거 하려고 대학 졸업했나? 내가 이런 거 하려고 미국에 이민 왔나? 내가 이런 거 하려고 내가 호주, 뉴질랜드로 이민 왔나? 카나다로 이민 왔나? 이런 사람들 많아요. 그게 일상이야. 그런데 그런 일상에 그런 것을 견딜 힘이 없어. 더 이상 지탱할 힘이 없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걸을 수 있는 새 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맞바꿔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히브리서 이사야 40장 31절의 말씀은 내 힘과 하나님의 힘을 맞바꾸겠다는 뜻인 거예요. 이 본문의 뜻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시니라는 말은 맞바꿔 익스체인지 교체해 주겠다는 거예요. 맞바꿔 주겠다는 거예요. 미국 가면 달러가 필요하듯이 돈 바꾸잖아요. 일본 가면 엔화가 필요하잖아요. 맞바꿔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 아니 중단할 수 없어. 포기하게 되면 직장도 그만둘 수 없어. 은퇴할 수 없어. 아직도 애들이 학교를 졸업하지 않았어. 시집장가 아직 가지 않았어. 이런 사람들이 중단하지 못하고 계속 살아가는 이런 삶 속에서 하나님이 새 힘을 익스체인지 맞바꿔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 힘이라는 건 소진돼 버려. 배터리처럼.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조건이 딱 하나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그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시간을 보내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앙망한다는 말은, 이거 어떻게 앙망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먼저 제 1단계 하나님 앞에 잠잠히, 지금 일상적인 걸어가는 삶, 중단할 수 없는 달려가는 삶, 아니 사방이 다 막혀서 저 위를 향한 공간밖에 뚫려 있지 않은 감옥 같은 상황 속에 있을 때에 잠잠히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거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 시간을 보내라는 뜻이에요.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 시간을 보낸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로 하나님께 아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사정을 아뢰. 그게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고, 그것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이에요. 그걸 여러 단계로 나눈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잠잠히 거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 시간을 보내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럴 때 막 사방이 다 막혀있는 감옥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이 독수리처럼 날아가 오를 수 있는 하나님의 힘으로 맞바꿔 주시고, 또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하고 들어와서 중풍 걸린 남편을 계속 똥수발을 하거나 치매 걸린 아내를 몸을 씻겨주거나 뭐 이런 수많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중단하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의 새 힘을 맞바꿔 주시겠다는 거. 그래서 매일매일 반복되는 이 걸어가는 이 삶 같은 이러한 일상이라는 게 사실 문제거든. 우리의 일상이 최고의 문제야. 우리의 문제는. 그거를 어떻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냐?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말씀을 읽고 기도로 아뢰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새 힘을 익스체인지 맞바꿔 주신다. 그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우리는 여기 보면 여기 앙망하는 자는 새 힘 그랬잖아요. 내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얻으리니, 맞바꿔 주리니. 그런 경험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손자들도, 일가 친척도 하나님 때문에 그 새 힘을 얻는 그런 명절과 그 명절 이후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예, 행복한 가정을 원해요. 서로 인자하게 하고 서로 사랑하고, 예? 그리고 그걸로 끝나면 안 돼. 하나님을 앙망하고. 그러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 행복한 가정, 다시 돌아오고 싶은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경험 여러분이 하시길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해도 변함없이 저희들에게 새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방전된 배터리 같은 제 힘을 가져가 주시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발전기 되시는 하나님의 새 힘을 얻게 하심으로 날아오르게 하시고 달려가게 하시고 힘차게 걷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일을 만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